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6월달보다는 3월달이 또 이제 더 햇살이 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왠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우리의 마음이 더 환하게, 마음의 창문이 더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2월달, 3월달 되면은 특별히 까치들이 집을 짓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겨울에 그 까치 집을 어디에다가 지을까 봐둬서 기초적인 몇 가지 나무 가지들을 조금 해놨다가 겨울이 지나가면서 2월 달쯤에 해서 한 40일 동안 3월 달에 완성이 되어지는 까치 집을, 그러니 지금 이 3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까치집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까치집에는 그 나뭇가지가 1000개나 될 정도로 날라 올라야 된다고 합니다. 10m 이상 되는 그 높이에 집에다가 나뭇가지를 1000개 이상을 잔가지를 주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참 고난도의 고난의 작업이면서도 또 매우 과학적인 건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까치집은 다른 어디가 아니라 화렵수에 특별히 까치집을 잡아서 짓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화렵수가 이파리가 크잖아요. 넓으니까 새끼들이 다 자라나가지고 나르기까지, 탈통하기 전까지 적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가려지는 이파리들을 생각하면서 또 천적으로부터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렵수 둥지를 만들어서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겨울 앙상한 나뭇가지에 이것이 침엽수인지 활엽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감별법은 까치들만의 특별한 대단한 감별법이다, 분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분별력이 또한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특별히 이 까치집을 짓는 데 있어서 2월달, 3월달에는 또 바람이 또 많이 불기도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특별히 그때 까치집을 나뭇가지를 올려서 짓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람이 부는 이 시기에 나뭇가지를 올렸을 때 이것이 떨어뜨리지거나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하여 오히려 바람 부는 날에 나뭇가지를 올려서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에 견고한 집을 짓는 건축법을 가지고 있는 까치집. 오늘 우리가 사순절 이 3월달에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소망이 없던 여인,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생명도 이제는 점점 죽어가는 그런 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믿음을 먼저 첫 번째로 말한다면 믿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21,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를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음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냥 지나가면서 옷깃을 만졌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만져지는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에 지금 읽은 부분 보면은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내 병이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던 이 질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군중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깃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이것은 믿음의 상상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지나가는 저 예수님의 그 옷깃을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내 부정한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 발견되어지면 안 될 텐데 아무튼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져진다면 나의 이 혈증의 근원이 싹 마르고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상상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도 때 이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상상력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전쟁 하나만입니다. 저들은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너무나도 좋지만 너무나도 풍족한 과일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저 안에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우리 존재는 결코 들어가서 전쟁도 할 수 없고 우리 취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고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다음 믿음의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현실에 그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보고대로 그들의 말 사실입니다. 그 땅 안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땅이다. 믿음으로 밟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낳느냐 아니면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삶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앙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이 현재의 재앙을 불러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근심걱정, 염려로 환경과 상황과 이 배경만 바라보고 나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그대로 재앙의 결과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쁜 천국의 마음을 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문둥병을 앓았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이 선지자에게 가면은 내 병이, 내 문둥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밖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종만 보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요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목욕하고 가면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얼굴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종에게 말 한마디만 던지고 가느냐?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지금 11절에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손을 그 부위에 만져서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나병이 낫도록 간절한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요단강에 요 앞에 또랑물에 가서 이렇게 쫄쫄 흐르는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가라고? 차라리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아람 땅에 있는 다메섹 강에 가가지고 철철 흘러넘치는 한강 같은 그런 곳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는 게 오히려 더 내가 나음을 입겠다 하고 분노하며 그냥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옆에 종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종들은 뭔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큰 병을 앓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13,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의 생각은 좀 더 객관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람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다. 문둥병 환자로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지위 고하와 어떤 빈부 기천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고침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 아니라 문둥병자로 온 이 신분을 생각하라고 먼저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 큰 물, 커다란 물, 이 강의 유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자 본전 아닙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그 앞에서 물이 아니라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군대 장관은 많이 배웠을 것이기도 하고 지휘관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가운데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이 조그만 것보다 더 큰 다른 큰 지식, 큰 강이 있다라는 또 다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당신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 큰 강물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운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냥 잔잔한 시냇물에 몸 한번 담그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종들의 말을 듣고 설득되어져서 요단강물에 7번 담궜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은 믿음의 역사를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또 다른 성경 가운데 기록될 만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28장은 그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또 전도하러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끝나는데, 끝나는 마무리가 안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우리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져서 전달되어진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또 다른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에게 쓰도록 맡겨주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동양 챔피언이었던 비운의 복싱 선수 김득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양 챔피언을 하였지만은 비운의 복서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영화 챔피언을 만들었는데요. 그 챔피언의 명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술 먹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어쩌면 다 끝난 것 같은 위기를 맞은 김득구를 거울 앞에 세우고 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다. 그것은 자세도 자세지만 그보다 내가 싸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다. 딱 한 사람만, 바로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바로 너를 이기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다른 어떤 훌륭한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울을 보면서 싸움의 상대를 직시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입니다. 암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암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지만 암에 먹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날마다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2의 혈루증 여인은 바로 자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내 이런 불행한 이 질병의 12년 동안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옷깃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참된 길로 간 사람을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이스라엘 역대왕을 향하여 표현하기도 하였고, 그렇지 아니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악한 계획을 따라간 사람을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자기 생각의 길로 간 사람은 여로보암 왕.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자기의 생각의 길로, 자기의 악한 계획의 길로 갔다라고 역사 평가를 받습니다. 대신 우리는 여로보암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의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인의 생각의 태도가 또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생각의 태도는 갈망, 갈급함, 절박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8장 24절에서 45절에서 4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자, 믿음의 상상력과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이 생각만 해서는 사실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려면은 수많은 무리 군중을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와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한 것이 율법의 정의였습니다. 만약에 무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의 그 병으로 인하여서 무리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가 무리 안에 들어와 같이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즉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저 옷깃을 만진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은 잿빛의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들어가기에는 이거 잘못 알려지고 발견되어졌다가는 이제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던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위험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절박함이었다. 간절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박함과 간절함, 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서로 무리들이 밀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고 내 능력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47절에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손댄 이유와 자기 자신은 유출병의 환자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절박함과 이 갈급함은, 간절함은 뭐예요? 죽음을 결사하고서라도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면은 주님,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때에 정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마음, 생각과 믿음의 역사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제1세대들이 척박한 그 아메리 땅을 개척하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영국과 아일랜드와 곳곳에서 정말 가난함과 여러가지 억압 가운데서 죽음을 결사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왔고, 아메리카의 그
북동편에 있는 수많은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미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할 마음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 아메리카 미지의 땅을 개척하고 오늘날 미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북에서 내려오셨으면 피난민으로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함 가운데에서 다시 땅을 북한의 이북에 자기의 모든 땅을 내려놓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드리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됐다, 교회 나가지 않는 핑계거리로 되어져서 안 나가는 시간들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나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폐쇄 조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이뤄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오대산 이 지역 가운데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 상사가 좀 중대장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술 한잔 걸치면은 그날 기분 나빠서 잘못 건드려졌다 그러면 부대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연병장 30kg 군장 매가지고는 하루 종일 뛰게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했는데 군대의 상사를 잘 만나고 이 술이 한번 들어가니까는 이게 도저히 통제가 안 되어지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중대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중대원들은 다 돌면서 그냥 막 중대장 욕을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욕하면서 돌면은 그래도 좀 낫나요? 가능한가요? 여러분들도 힘들면은 욕 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욕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대에서 하나님 이렇게 또 더 빡세게 훈련시키시고 그런데 또 다음날도 또 뛰라고 그래요. 그냥 끝나고 다들 네모바로 들어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는 몇몇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동기들과 함께 하나님 성전으로 그 부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일 뛴다고 하는데 욕하지 않고 정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같이 뛰었던 그 동기가 박기로 목사, 지금 구리 지구촌교회에 있다가 이제는 지금 1000명 되는 교회, 평택에 있는 교회 목사로 이제 가서 지금 1년째 목회를 또 하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때 몸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왔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간절함을 찾을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사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 닫혀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정말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이
이 마음의 생각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죽음까지도 결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구원받아서 고침받은 이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간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 이후의 삶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이 여인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제자들도 막 다 부인하고 갔을 때 이 여인도 다 부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 죽음까지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치료와 그 손길을, 그 옷깃을 만진 그것으로 인한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곰곰이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밑에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고, 십자가의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도 제자들보다 믿음의 여인들이 함께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인들이 함께 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3월달 우리 까치집을 짓죠. 예, 제가 오늘 머리가 좀 까치집 지은 것 같죠, 그죠? 우리 까치집을 짓는 이 시기에 까치들은 추운 겨울에도 그 모든 집들을 지어가면서 나뭇가지 하나하나 하면서 바람이 부는 그 시기에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하여서 겨울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겨울을 보내고 이 3월달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 더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불사한 간절함과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간절히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